2024년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92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이 좀 기니까요. 우리가 좀 빠르게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사법적 정의가 무너지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사법적 정의에 해당되는 구약의 단어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그걸 지켜주는 걸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형에 유대인들의 법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신 바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죄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죄목을 아까 제가 3번 해서 거짓 증거를 이렇게 낭독한 이유는요. 거짓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짓을요. 저는 정말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에 무슨 증거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별의별 말이 다 나왔잖아요. 전부 다 카더라 아니에요. 카더라. 그리고 나서 너무 여론이 나빠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그 판결문에 딱 읽어보면 느껴지는 취지였잖아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니 범죄가 특정이 되고 그 특정한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판결을 하는 거죠. 그 판결이 우리나라 법 판결에 그게 전부 다 증거주의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봐도 제 눈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요. 대제사장들은 종교의 리더들이고 공회는 거기에 사회 기능의 리더들입니다. 근데 머리가 확 뒤집혔어요. 거짓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 공회가 머리가 뇌가 망가지면은요 사람이 치매가 걸리고 보행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예리한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지 그 판사예요. 판사. 그래서 판사가 무너지면은요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너희가 신이라 하였거늘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관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칭해줘. 신적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신적 권위. 이거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재판관들이 이렇게 거짓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한다.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도 요즘에 참 제가 이렇게 미국 뉴스 이렇게 덜어보면은요 참 깝깝하더라고요.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그 대법관으로 임명받은 그렇게 이제 추천받은 그 흑인 여성 판사 후보가 대법관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기자가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요. 그 생물학자가 해야 될 일이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그 사람 앞에 뭐가 이렇게 오면은요. 피고든지 뭐 원고가 무슨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적 성별을 구분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나는 그거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생물학자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이 사람이 여자인지 먼저 생물학자 의견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말이 안 되더라고요. 미국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내가 지금 민주당 뭐뭐뭐뭐 하는 사람들, 미국이요. 미국 민주당 뭐뭐 한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을 내가 저질렀으면은 나는 이미 전기 의자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미국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참 염려하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사법적 정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검사들이, 판사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거법 관련된 거는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되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시장으로 당선된 사람 갖다 계속 재판을 미뤄가지고요. 거의 뭐 임기 다 끝날 무렵에 가서 징역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관련해서 감옥에 갈 사람이 내내 다 해먹고 월급 다 받아먹고 그러고 간 거 아닙니까? 6개월 이내에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의 현주소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네가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라고도 안 하시잖아요. 인자가. 이런 사상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걸 묵시사상이라고 그래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 물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신이 말하는 인자는 누굽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은 그러면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재판이 거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특정이 안 되잖아요. 증거가 없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이 요구하랴. 이건 완전히 이게 지금 이렇게 정신머리가 망가지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는 로마한테 항거하다가 다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인데, 후손들에게 주심하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1900년 동안 그 땅에서 완전 뿌리를 뽑아버리시잖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거는요,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을 할 때도 언제든지 지금 예수님 이 재판과 관련된 특정과 증거, 이걸 가지고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할 그 근거가 무엇인가, 내 판단은 정당한가,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자꾸 되물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나서요, 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뱀이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러고요,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뱀은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 생각해 보자고요. 그거 하나 안 먹는다고 뭐 죽나요? 그리고 뭘 먹어가지고 눈이 밝아지고 뭐 지혜로워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혜로워지려고 그러면은요, 생각하고 깨닫고 해야지 지혜로워지는 거죠. 뭘 하나 먹는다고 지혜로워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뱀의 말을 들으면은요, 다른 영역에까지 사람이 멍청해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은요, 삶의 다른 영역까지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인류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늘 깨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판사는 아니지만 우리도 늘 판단을 하며 살고 있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의 판사들마다 각성하고 정말 정직하게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재판이 굽어지는 나라가 없도록 주님, 각 나라의 법관들에게 각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의 판사들에게 각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